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섬기고 있는 차둔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좌로 우로 막 갈 길을 못 잡고 휘청댈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라는 감정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비행기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도,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화 배우가 탔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은 인간의 운명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려 죽기 직전일 때는 어렸을 때 갔던 교회 예수도 찾고, 마리아도 찾고, 석가도 찾고, 짬뽕탕이 됩니다. 짬뽕탕이.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다 때려 넣어 잡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뭘 못 찾겠습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거는 다 써먹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사시는 성도님들, 3년이 지나가는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보다 더 매일의 화려하게 피고 지는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짜릿합니다. 인생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달콤합니다.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실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신앙, 그런 거 쉽게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행기가 휘청대는데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코너에 몰렸을 때는 누굴 찾게 되느냐? 하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수도 들어봤고, 성당에 가서 마리아도 들어봤고, 어디 절간에 가서 석가도 들어봤는데 그거 다 찾는 겁니다. 안 믿는 제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더니 친구가 얘기해요. 나 예수 믿어. 아, 너 예수 언제 믿었어? 나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석가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어. 그러면 더 많이 복을 받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인간은 그제서야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찾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들을 찾겠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고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 앞에서는 우린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난했던 나라 2위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극빈국가 2위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고, 옆집 건너 옆집 이웃들이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어서 원조를 받아야 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원조를 받았단 말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T라는 나라 도운 거 아시죠? IT. 그러나 IT가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 IT가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런 나라가 극빈국가 2위였던 이 대한민국이 K-팝 한류를 휩쓸고 있고, K-팝 한류를 선도하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핸드폰 삼성의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 반도체 기술. 이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못 먹을 때는, 소망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산기도로 산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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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넘쳐나던, 왜요? 가난했기에, 굶어 죽는 이들로 가득했기에, 일제강점기와 민족 상잔 동전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치르고 아픔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찾았던 것은, 돌파구는 바로 주여였습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이 나라의 영성입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에 옆에 국가 중국에게 빌붙지 않았고 일본에게 빌붙지 않았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 빌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대는 어디입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본 곳, 가장 절망적인 곳, 모든 것을 다 놓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제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 속에 부르짖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네 눈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네 마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물은 흐름에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어야, 흘러가는 물이어야 연어가 삽니다. 연어가 같이 물살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물입니까? 흐르는 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고인물인가? 흐르는 물인가? 살리는 물인가? 죽어있는 물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주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함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그게 정상인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절망적인 상황과 파도가 몰아쳐 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지금 소상공인들 막 죽어나갑니다. 장사가 안 돼서, 고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인도 줄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회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사회의 악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 누가 부르짖고 싶겠어요? 대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제 여러 제약을 받으니까 더 그렇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뚫고 돌파했던 영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오래전 9세대의 전통에나 묶여있고 거룩한 분위기의 행색은 누가 봐도 종교인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인, 전통에 쩔어서 남을 헐뜯고 흠을 잡을 줄은 알지만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내가 아닙니까? 이 자전도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가식적인 예배와 마음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1도 없는 세상, 이 교회 내부의 환경과 상황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아. 가식적인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오늘 이때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 닫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병든 양을 가지고 왔어요. 국회의원, 위정자들한테는 좋은 거 갖다 주고, 예배당 앞에,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다 썩은 거, 쓰다 남은 거 가져오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오늘 그 마음이 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돌파의 영성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살려 주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성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슴이 다 식었습니까? 불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베델을 기억해라. 너가 형 에서에게 도망쳤던 그곳,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입니다. 형이 쫓아올 때는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자녀들도 낳고 양식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도 안 나. 여러분, 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예배, 눈물 없이 드릴 수 없었던 예배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냔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막 저절도 흘러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가 있냔 말이에요. 감사가 구원받은 감격이 계시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시래요. 베델로 올라가시래요.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을 부렀던 그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시래요. 가난했고 배고팠고 먹지 못해 수십 명이 죽는 보릿고개를 넘어설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미들의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비들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좋은 아파트 우리 자손들 갖게 해주세요. 좋은 땅 갖게 해주세요. 좋은 건물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올 때 어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죽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죽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음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짜릿한데요. 청소년들 청년들 다 빠집니다. 왜요? 저는 그 달콤함을 알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뺏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첫사랑의 영성을 회복하자. 자로 재가지고 요만큼은 내 이익이 되겠구나, 그거 하자. 요만큼은 내 이익이 안 되겠구나, 이거 버리자. 그러지 마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 생활을 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한 생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생각.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짓냐고 스룹바벨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지금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저 강대국을 보세요.
저들이 우리 예배당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된다. 주의 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인간적인 것만 보여요. 이성적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 따라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변화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야, 너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화됐구나, 자빠졌구나, 뒤집어졌구나, 이런 역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 여러분, 뭐 신비적인 체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무덤의 문을 열어.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근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썩은 내가 나나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우리 오빠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여자들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무덤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 열려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나사로 살린다, 참말 말고 열라는 거예요. 열면,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어야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딴에 생각한다고 하는 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하나님, 열어야지. 이 사람들아, 답답한 사람들아, 열어야지 죽은 자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매일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시간을 내서 읽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즘은 기도는 안 해주고요, 참 좋은 대학 가기를 축원해 준다 그래. 축복해 준다. 좋은 대학 가라. 우리 손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유산을 남겨줄 생각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유산 좋죠. 없는 것보다 좋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것이기에 반드시 넘겨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델을 찾으세요. 베델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까? 언제였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언제였지? 기억도 안 나세요? 여러분, 미국에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5명의 선교사가 목이 베어요. 창이 찔리고. 그때 미국 언론들이 매스컴에서 광고하기를, 이 무슨 낭비인가. 청년 5명이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 5명의 선교사, 죽은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있던 구절은 뭐였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짐 엘리엇은 그 나이 28입니다. 28.
28에 에콰도르 순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일기장에 적어왔던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줄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강건해봐야 성경 얘기는 7, 80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게, 뭐가 그리 두려워 예배를 건너뛰시고, 뭐가 그리 바쁘게 하나님의 이른 뒷전으로 여러분의 생계에 허덕이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나와 만나자. 베델에서 나와 만나자. 그때 너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베델에서 나를 좀 만나자. 뭐가 그리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어둠을 가르시고 비추시고, 일단은 우리가 좀 살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살자고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악한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 성도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럼 소망인 것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인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하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 수고가 따라야 된다. 소망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인내가 따라야 한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누군지 좀 아셔요. 누군지 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좀 아세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에,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 당시에 백발 노인이 나와갖고 딱 중간에 서갖고 한마디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Be British. 무슨 뜻이냐면 영국인들 다워라.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 먼저 살라고 허우적대는데, 그때 백발 노인이 딱 서갖고 Be British, 영국인들 다워라. 그 한마디에 타이타닉호에 제일 많이 구조된 사람이 여자였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었고, 제일 많이 구조되지 못한 연령층을 보니까 20, 30대 남자예요. Be British, 영국인들 다워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그리스도인 다워라. 기독교인 다워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느냐? 기독교인 다워라.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영국인들 다워라, 그 한마디에 그 20, 30대 남자가 확 정신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 난 영국인이지. 이 자부심,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의 자부심이 우리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래요. 왜? 로마의 국가에 갔으니까.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라 그래요. 왜?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배고픔을 이겼던 이 나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군산을 뒤집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문들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오늘 곳곳마다 대한민국 열방과 이 전국에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쾌락이 보통 쾌락이 아니에요. 누구나 넘어갈 듯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러니 훅 하죠. 너도 눈이 밝아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훅 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교묘하게, 알쏭달쏭하게.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누릴 것이 많아요. 또 돈만 있으면. 마치 그 세상을 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제외되고 왕따 되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안 따라가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듯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적을 갖다 놓고 뭐 우상을 집에 갖다 놓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배고플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종교적 신념만 남아있다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아남은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왜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 다 잊어버리셨어. 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배가 고파서, 너희가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 군산경험교회에 부임하면서 같이 철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딱 5글자입니다.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 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시리이다.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버리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주의 첫사랑의 그 능력을 회복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했던 그 눈물의 침상의 기도가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시리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요에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언제였습니까? 그 베델이 여러분이 정말로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누군지를 아세요? 왕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방 신상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정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와 있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달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육신이 나를 이겨버리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무슨 옷을요? 제일 좋은 옷.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35장 2절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래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돌아온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맞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더럽고 추잡했던 그 생활을 했던 그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힘겨워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다음 절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우린 십자가 없이는 죽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씻었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의복,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은 다 버려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신다. 새 옷을 입으라는 거, 신분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 첫 번째는 회개와 자복이에요. 회개와 자복. 애통하는 마음. 아,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의 회복, 왕의 자녀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입을 여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뚫고 돌파했던 영성은 주여, 주여. 제가 참 군상경험교회에 와서 감사한 거는 주여가 살아있어요. 주여가. 모든 예배가 다 주여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한 곳에 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2군데 했는데 거기서는 주여가 없어요. 주여가. 그냥 묵상이야. 오늘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외국에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 한국 목사야? 나 한국 목사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더래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여를 까먹었어. 주여로 돌파해서 왔는데 이제는 주여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멈춰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찾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옛 영성을 찾으시길 바라고 옛 믿음을 찾으시길 바라고 옛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마음껏 외치며 동성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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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다시 베델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시 내 의복을 받고 있고 우상을 다 줘버리고 주여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님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여 베델로 올라가게 없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영성 하나님 뚫고 돌파했던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헐거워진 이 하나님 세대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 기도의 영성, 돌파의 영성, 주여를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났던 그 배대를 찾아 올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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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하나님, 다시 찾겠습니다. 주님, 다시 찾겠습니다. 주여, 옛 은혜, 옛 영성, 옛 믿음, 첫사랑을 다시 찾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조국 대한민국 주여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노라. 하나님, 다시 옛 영성,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베델입니다. 다시 예배입니다. 다시 십자가입니다. 붙들고 걸어갈 때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